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은 적들과 마주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수많이 있었고 그들이 가진 수많은 말들과 그들이 가진 수많은 전차, 말들이 이끄는 전차, 그 전차 부대 앞에서 오직 보병들만 있는, 변변치 않는 무기들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하게 서 있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할 사람들은 또한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 오늘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모든 땅을 점령함으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은 그 땅에 안식이 있었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리라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신실하시는 분이다.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렇게 지금 최신 무기들을 가진 수많은 그 전차를 가졌고 그다음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북쪽 연합군들, 북쪽 가나안 땅 연합군들이 모여서 메론 강가에 딱 거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들을 치러 가야 되는데 그 수많은 적들,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거인족들 앞에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어떻게 그들을 쳐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전쟁을 통하여 점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삶은 사실은 전쟁터라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우리를 낙심시키는 수많은 어려움들,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이 낙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떨어지게 하는 그래서 결국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든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힘든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것들을 극복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 승리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환경과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 바로 건너면 거기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초 기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가나안 땅이 있으면은 중간입니다. 길갈. 거기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중간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10장에서 가나안 땅 남부 쪽을 다 점령했죠. 그 다음에 다시 길갈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다시 북쪽을 점령합니다. 지금 북쪽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그게 북쪽인 여러 왕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특별히 그 하솔 왕 야빈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왕들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엄청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지금 메론 강가에 모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솔왕, 이 하솔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도시 국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고,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은 그 물질 문명이 굉장히 번창했던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솔
왕이 이끄는 다른 성의 연합군들도 아주 부유한 도시 국가의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이들은 말과 전차로 무장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칼만 있는 보병부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뿐인데, 그 적골들은 말이 있었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비행기가 아니겠습니까? 전투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기병이 있었습니다. 전차가 있었습니다. 탱크 같은 거.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투력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 적들과 비교할 때에 압도적인 열세에 놓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와 또한 여호수아를 용기를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한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요, 약 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3장, 12장, 13장에 보면, 특별히 13장에 보면은 그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한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오래전에 약속했는데 나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다. 나 분명히 지킨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왔지 않는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 나만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참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주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뭡니까?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거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빼앗을 수 없다. 그런 확신을 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천국까지 인도한 확신을 우리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약속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오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으면 우리는 뭐 완전히 죽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삶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 앞에서 믿음도 다 내팽개치 버리고
돈을 붙들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아니다. 돈을 사랑하지, 또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나머지 믿음까지 내려놓고 믿음까지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돈을 너희가 붙들려는 목적은 너희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너희 삶을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려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못 두는 믿음이 먼저 돈이 아니다. 필요한 줄 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 하실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수많은 적들이 강력한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을 데려가려고 메론 강가에 딱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보병부대입니다. 가지고 있는 건 창, 방패, 활 정도 됐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물론 처음에 그 적들의 규모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장비를 볼 때에 참 주눅이 들었고 두려움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적들이 가진 무기에 그들의 장대함에 그들의 숫자의 많음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함으로, 순종함으로, 집중함으로 나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멸절했다라고 14절, 15절, 21절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향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이 뭔가 하면 그 가나안 땅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멸절시키라고 했습니다. 멸절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막 무서운 일을 하라고 시킵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이 이미 그 죄악이 끝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으면 한 가지 더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 때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 가득 찼고 우상들이 너무나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물들 위험성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그들을 멸절시키는 헤렘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것을 행하라 합니다. 그것을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절인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라고 이야기하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환경이었나? 절대가 아닙니다. 그 대적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이 많았고 그들이 가진 그 병거들, 말들, 강력한 전차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아낙 자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거인족들이에요. 그래서 이 21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하고 또 그가 그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기서 21절에 멸하고 그 멸절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요 뿌리를 뜯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멸하다는 말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헤렘 그들 전부 다
직면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직면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악작손을 언급해. 왜 갑자기 그 북방을 점령하면서 안악자손을 언급합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조상들은, 자기 아버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벌써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해서 오도록 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하기를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은 비옥하고 물도 많고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도 아주 잘 자라고 그래서 소산물도 굉장히 크고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중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사람을 언급하면서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아주 거인족입니다.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아무런 쓸모없는 힘없는 자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은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지만은 가자마자 다 죽겠습니다. 다 죽는다. 그 사람들 봐봐.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고 불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종됐던 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들 아낙 자손의 그 장대함, 강함 거기에 시선이 이렇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그래서 된다고 했는데 그들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은 자기 아버지 때들이죠. 그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낙심돼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런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도 그들에게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고정시키고 그러니까 수많은 군대와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봤지만 그리고 아낙 자손같이 장대한 거인족들도 봤지만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고정시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들은 그들을 치러 갑자기 습격했다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들에게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아낙 자손에게 그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쯤에 너희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겠다고 우리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큰 벽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갑자기 습격합니다. 나아갔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한 번만에 이들은 불식시켜버렸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들을 다 분리시키고 이기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적들의 그 말을 다 이렇게 잡으면은 그 뒷발의 심줄을 끊어버리라. 그리고 병거들을 다 불태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말의 심줄을 끊습니까? 전투마는 뒤에 심줄을 끊어버리면은 전투마로서 기능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쓸 수가 없어요.
병거를 왜 불태웁니까? 그렇죠. 최신식 무기들. 왜 다 불태웁니까? 말과 병거들은 앞으로의 전쟁에 있어서 그것을 킵하면은 이스라엘의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없애버리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쟁함에 있어서 그런 무기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주는 궁극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만 의지할 줄 아시고 미리 치워버리라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순종해라 하는 것인데, 이 말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6절에 내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무릇을 지키리니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만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수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만 믿고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되 자신들의 지혜를, 두뇌를 사용해서 갑자기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10장에서 남쪽 연합군과 싸움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막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군은 하나도 안 맞지 않고 적들에게만 다 떨어져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우박에 맞아서 죽은 적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칼에 죽은 적들보다 더 많았다.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11장 보면 그런 막 놀라운 막 기적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공격 때와 같이 성을 돌라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만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그들이 기습 공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그대로 그들은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동하도록 자극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의 확신은 인간의 생각에서 독창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진행하도록 하는 그런 독창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극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믿고 이를 행하도록 용기를 주고 활력을 쏟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약속은, 그런 확신은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우리 인간의 노력을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체하는 인간의 도구들, 즉 말과 병거들, 그것은 거부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로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 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다가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나 요한복음 10장 28절이나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런 약속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미 사실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을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손 놓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갑자기 기적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가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도 북쪽 연합군들과 같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앞에 떡 하고 버티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만 붙들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그것만 바라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신뢰하는 방법이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행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주보 뒤에 담임 목사 코너에 실은 사도행 1장의 이야기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양심 가책으로 인해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자살해 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함께 모였죠. 우리가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배반한다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한 명이 비잖아요. 그 결혼을 보충하는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음을 그 사도들은요, 그 성경 말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 사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즉 성경 말씀의 인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배반할 것,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중에서 결혼된 그 인연 한 명 다시 뽑아야 할 것,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을 발견했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도 한 명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뽑힐 사도된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야 하고 부활을 목격한 자이면서 예수님께서 임명한 그런 제자들이야 한다 하는 그런 상식을 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신 상식이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 이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비 뽑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기점으로 해서 사도 야고보가 죽었을 때 한 명이 결혼됐으니까 또 다른 사도를 뽑자라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은요,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사도의 사명을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도 중 한 명이 죽든지 두 명이 죽든지 더 이상
결혼된 그 부분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명이 배반하고 결혼이 있을 때 우리가 뽑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자격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혜와 상식으로 결정하고 기도했고, 그래서 새로운 사도 마띠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이 문제가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인도라는 그 책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막 갑자기 팍 깨닫게 주시고, 그리고 또 음성을 통해서도 줄 수 있고, 사실 오늘날 이슬람권에 가면요, 이슬람 선교하는 선교사를 보면은 이슬람권에서 거의 3분의 1이 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환상을 보고 주 앞으로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 상황, 특별한 상황에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슬람권이 얼마나 예수님을 힘듭니까? 그렇게 또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신을 믿고 말씀으로 좀 강력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내가 거부할 수 없이 알아차릴 정도로 분명히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이 길을 가라라고 찝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어린아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지적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점점 자랄수록 스스로 행동하도록 놔두잖아요. 자전거도 배울 때도 하다가 점점 뒤에 잡아주다가도 그냥 놔두잖아요. 그래도 한 번씩 넘어져도 그냥 놔둡니다. 이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우리가 로봇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뉴욕에 있는 그 리디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 주 앞으로 돌아오고, 그 리디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알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 교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런데 리디머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람들이 자신이 종종 이렇게 물어본대요. 당신이 뉴욕의 그 유명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했습니까?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자신은 항상 대답하네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뉴욕의 교회를 그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다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뉴욕을 쭉 돌아보니까 그곳에 좀 젊은이를 위한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없고, 그래서 그 교회 그 젊은이들을 사역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는 하나의 그 기회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기회를 잡지 않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자신은 의무감을 느꼈고,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그 지혜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자신이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자에게 말씀하시든지 하는 그런 막 강력한 확신이 있었느냐,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생각이었고
이것에 젊은이를 위한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고 이것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회를 자기가 봤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확신했다고 이야기하면 자신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못한 말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 개척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또 물어보는데 평안이 없었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필라델피아에서 그 집을 다 팔고 뉴욕으로 옵니다. 뉴욕에서 아파트를 계약하는데 그냥 3개월 달랑 3개월 계약을 한꺼번에 해버립니다. 3개월 동안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구도 없습니다. 어떻게 평안이 있었고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그 열정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집을 팔고 뉴욕으로 이사 와서 교회를 시작했고 집도 3년 계획을 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그 개척 교회가 실패했다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을 것이다 하는 확신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행동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뉴욕에 개최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명확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팀 켈러는 말하기를 자신이 경험한 것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사용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팀 켈러 목사님이나 또 달라스 윌라드 그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성경에 봐서도요. 하나님의 뜻인가 긴가민가 잘 몰라서 그대로 나아갔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러죠. 그 대표적인 게 요셉이라고 그러죠. 요셉은 뭐 억울하게 형들의 그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팔려가서도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갑자기 애굽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 말고 애굽을 비롯한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 전체 요셉의 가족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 전체 가나안 땅 지방 전체 엄청난 기근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다 죽어갔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이 다 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한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안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애굽으로 미리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어떻게 해라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약속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이성 지혜를 활용해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프랙티컬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막 끝까지 강력한 이렇게 음성을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잖아요.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까지도 없을 때에 내게 주신 지혜를 활용해서 내가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코렉션을 해주시든지 혹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배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하나님의 인도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좀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 인재하심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 한 방해물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의 약속을 믿고 우리 일을 행해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는 것은 아니죠. 어느 분명한 내가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면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말씀과 기도하며 그런 중심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우리의 길을 내가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인 지시가 없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수많은 적들과 병거들이 있는 메론 강가로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내 속에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다른 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 수정에서 우리에게 크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수많은 적들과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맡기고 행하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점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점점 친밀한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고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삶을 그런 삶들을 저와 여러분과 살아가게 되십시오.